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주신 가장 큰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십자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십자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갑시다.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의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육신에 만족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경건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이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주님, 세상에 허황되고 헛다른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내게 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세우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게 더욱 힘쓰는 자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이상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다 무너뜨려놓고 아버지 이제 모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놓기 원합니다.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을 걸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걸어주세서 그 앞에서 또 힘쓰며 우리 삶을 우리 주의 하나님을 세워가며 주의 말씀을 승리하는 그 수익을 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가는 성령만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내주셔서 이 모든 기도 갖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라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라네. 아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경건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마지막 찬양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향할 때 이제는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원금의 가사를 한번 찬양해 봅시다. I coming back, I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world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온 그 모든 허탄한 것들, 허황된 것들 다 무너뜨리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로 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는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을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져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저 매주 드려지는 당연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로 삼아 살기로 다짐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지낸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SNS가 아닌 성경에 적힌 주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여 이렇게 예배에 나와왔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리사 자신의 말이 옳다며 서로를 비난하는 혼란한 이 땅에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전심으로 섬겨주시는 교역자님들, 부장단님들, 팔로워 임원단, 각 사역팀 리더십들, 팀원들, 셀 리더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 듣고 일상에서 다이렉트 메신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젊은 때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 통하여 선포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목회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 주세요. 목사님 통하여 선포하실 그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 깊이 새겨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2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청년부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 사역 박람회가 3월 23일 오늘 주일과 3월 30일 주일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김세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브릿지 콰이어 1일 특송 참여 안내드립니다. 브릿지 콰이어 특송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주님께 찬양 드릴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조영식 브릿지 콰이어 팀장에게 또는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3층 소년부실에서 입교 및 세례교육이 진행됩니다. 입교 및 세례 예식은 4월 20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조수희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25년 4호로 배부 안내드립니다. 3월 23일 오늘 주일과 3월 30일 주일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세한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5시부터 1층 제3 집회실에서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여기까지 3월 23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사역 어때? 올해는 풍선 어때 워십 어때 사진 어때 아니면 찬양 어때 예진 어때 방송 어때 우리 웨이브는 어때 불빛 과이어는 어때 여러분 때가 됐어요. 사역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은 선물이지만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자기 몸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자기 몸에 붙어서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습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운명론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운명은 있지도 않아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습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습관에 따라 살다 보니 결국에는 그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죠. 제가 예언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죠. 매주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 몸이 기억하여서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운명에 따라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결국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데요,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늘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사람은 편한 쪽, 게으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편한 쪽으로 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 몸을 망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몸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숨이 차고 몸이 견딜 수 없으니까 땀을 흘리게 되죠. 그렇게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땀을 비오듯이 흘려야 비로소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 연약해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키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망령된 일을 버려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망령된 일을 버려야 됩니다. 망령이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베벨루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가다, 걷다라는 뜻의 바이노와 문지방이라는 뜻의 벨로스가 합하여진 합성어입니다. 문지방으로 가다, 문지방을 넘어서다라는 뜻인데요, 문지방이라는 것은 이곳과 저곳을 구별해주는 경계선이죠. 문지방을 넘어갔다라는 말은요, 지켜야 할 문지방,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고요,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망령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 밖은 세상이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헛되고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이분법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사람들 안에 있었고 마을의 중심에 있었고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불교는 산속 깊은 곳에 절을 짓고서는 사람을 떠나고 사회를 등지고 세상과 단절되어 왔었지만요,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 중심에 있었고 세상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지역적으로 보자면 서울에서도 서울의 중심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세상 속에도 계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든지 세상인지 상관없이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6일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했죠. 이 일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한 주간의 첫 시작인 이 주일에 모여 이 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청년부에서는 잘하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망령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그 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지방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문지방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이 허탄한 신화라는 뜻은요, 늙은 노인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앉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있지도 않는 지어낸 이야기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렇게 시간이나 보내는 것을 허탄한 신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죠. 성경에서는 아레오파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크로폴리스의 철학자들이 모여서는요, 천사가 칼날 위에 서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같이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끝없는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신화, 이런 쓸데없는 말에 빠지게 되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아크로폴리스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개인 방송이죠. 유튜브의 내용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다 개인 방송이잖아요. 근거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치면요, 거기에는 잘못된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바른 내용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조회수로 치자면 이단들이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의 출처도 모르면서 아니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실을, 내용들을 올려놓고는 그것이 사실이냐 이야기하는 것과, 또 그 내용이 마치 진리이고 사실인 것처럼 여기저기 퍼나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시대에 있어서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요즘 다들 핸드폰만 보고 살죠. 고개를 숙이며 살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유튜브 보고, 길 가면서도 유튜브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43시간을 본다고 하는데요, 전 국민이 하루에 90분 이상을 유튜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균이니까 청년들은 더 하겠죠.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볼 겁니다. 하루 3시간이면요, 한 달이면 90시간이고요, 100시간이 넘습니다. 삶 자체가 유튜브에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80시간이면요, 성경을 한번 충분히 통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앞에 있는 그 시간만 따로 모으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도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탄한 신화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요.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 하나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경건한 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자신의 삶도 제대로 가꾸어 나갈 수 없습니다. 셋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고 했는데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쉽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주일마다 여러 가지 맛의 사탕과 젤리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항상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삶이 참 바쁘거든요. 여러분들이야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인사라도 할 수 있지만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굴 한번 볼 수 없고요, 이름 한번 부르기조차 힘들게 참 바쁘게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 이름이라도 꼭 한번 불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가위바위보였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반별 모임이 시작되면 저는 저기 출입문에 딱 서 있게 되고요, 제가 출입문에 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려면 꼭 저를 지나쳐 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반별로 마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 시험은 잘 봤어? 이렇게 짧게 이야기한 후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여기에는 룰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이 이기면 사탕이나 젤리 중에 하나를 주지만요, 제가 이기면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잘 가라 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기회는 딱 한 번이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달콤한 간식이, 진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는 승부의 세계가 주일 아침이면 저 현관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사탕 하나 걸고 하는 가위바위보인데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사탕을 못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사탕 하나 안 먹는다고 사실 별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지냈냐 물어보면요, 그 순간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저에게 이기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제가 이기면 목사님 제발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렇게 저에게 달려듭니다. 그래도 왜 이래, 다음 주에 보자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2 되는 여자아이가요, 목사님 저는 가위바위보 안 해요 라는 겁니다. 왜 안 해? 라고 물어보았더니요, 자기는 어차피 사탕을 안 먹을 거니까 가위바위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젤리 줄까? 했더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단 것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전공이 무용이었거든요. 실기시험과 전공 그 공연을 위해서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인내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매일 1시간 이상을 통학하는 친구였는데요. 여러분, 사실 고등학생이면 돌도 씹어 먹는 나이잖아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것이 정상이고 떡볶이 먹으면서 노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본능일 텐데,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매일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요, 연단하다의 뜻은 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짐네지움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말이죠, 체중 감량을 하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야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땀을 빨기 위해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요, 사우나실에 들어가 몇 시간으로 앉아서 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요,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피를 뽑는다고 해요, 피를. 그러면서 권투 선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삶도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었죠. 사람 몸의 체질이 바뀌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21일 동안만 꾸준하게 하게 되면요, 그 행동을 몸이 기억하게 된다고 해요. 42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몸이 그 일을 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위해서 올해부터 셀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신앙 도서 한 권을 우리가 정해서 매주 조금씩 읽고, 그것들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셀1과 나누고, 그것들을 알게 된 것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16주 동안 우리가 할 것이고요, 하반기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6년 동안 하다 보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세상이 바뀌든지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그러나 예수 따르는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예수 믿는 대로 사는 삶이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었다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대로 사는 삶은요, 결국에는 훈련으로 되어지고 훈련으로 다듬어져야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와 같은 특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일상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없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교회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거든요. 이 사순절은 경건의 훈련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것은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대로 사는 삶은요, 저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믿는 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근육이 기억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 훈련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대로 사는 삶에는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린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생활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날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살기 위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내 몸이 기억하고 근육이 기억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경건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고 그 경건의 걸음을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 날마다 장성하고 성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아끼며 물질을 아끼며 인생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